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죠.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라 제가 구약에 가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비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비유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했고 선지자들도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도 비유를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를 가보세요. 저나 다른 교회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비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의 비유는 뭐지?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비유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겠는데요. 구약을 가보니까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비유를 사용했노라.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면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가짜들이 많아요. 이상한 신비주의 가짜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그래서 에스겔 24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반역하는 집에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비유를 참 많이 두는구나.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수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지? 선지자들은 대언합니다. 저도 지금 대언하죠.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환상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대언, 예언, 환상 대단하죠.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신약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대언, 예언, 환상 다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이거는 저도 생각 못한 거예요. 비유를 한대. 비유. 이게 뭐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비유로도 사역했다.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비유를 사용하여 사역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제가 구약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신약의 비유에 대해서 쭉 보는데 목적이 달라. 비유하면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동화책. 이 동화책 이솝의 페이블 이런 게 다 비유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힘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유예요. 구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를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부러지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쪄가서 뒤로 자빠졌어요. 아니 비유라는 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깨달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 비유 있잖아요. 4가지 밭, 잃어버린 진주 그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힘든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역사, 그 비밀, 그 어마어마한 천국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한순간에 풀려버려요. 그 비유 하나로.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만큼 비유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 정말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비유를 설명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 왕국에 대한 그 모든 그 진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비유를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깨닫는 자는, 비유를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비유의 다른 면은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거고, 비유의 또 다른 면은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구약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내 하프 위에 펼치리라.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 난해한 힘든 진리를 비유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서 노래니까 항상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비유가 내 깊은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죠? 성경 전체를 설명해 봐요. 한마디로 설명해 봐. 성경 전체 하면 그림이 안 그려져, 보통 교인들은. 근데 비유를 들게 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만큼 비유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래서 2절,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래서 비유는 깨닫게 하는 이야기구나, 그림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래서 다 비유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것을 비유로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닫고 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쭉 읽어보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비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역사를 해야 돼요. 비유는 뭐예요? 깨닫는 자에겐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겐 심판을. 이게 비유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의 도구예요. 자, 그럼 이 시대 비유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얘기해야 깨닫는 자는 구원받고 무엇을 얘기해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지?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면이다. 비유는 어려운 진리를 삶의 현실과 연결시켜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가르침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비유가 도리어 수수께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 안 들려. 제가 한 번은 요한복음 1장을 청년한테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이해가 쉽고 너무나도 은혜되는 요한복음 1장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 한 번은 여기 있는 청년, 중국에서 온 청년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부활에 대해서 중국 학생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중국 쿵푸 영화 하네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화를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장난하는지 하면서 조롱하고 놀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요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진리를 원치 않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비유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석이 우리한테는 구원이지만, 반석이 뭐죠? 예수님이죠. 반석이 우리한테는 구원이지만 그 반석이 내 머리를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칼이 좌우의 날성검이죠. 한 검은 심판하는 거고 한 검은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살리는 역할도 하며 동시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면을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구원이지만 그것이 거부감이 들면서 아이고 하면서 지금 집에 내가 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냐, 그러한 생각으로 마귀들이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나에게 정죄가 되고 심판으로 오게 된다는, 특별히 비유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비유가 도리어 수수께끼가 된다. 이게 웬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너무 재미없어. 이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나는 드라마나 봐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귀가 열려 비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만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귀가 닫혀 도리어 비유를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유는 어리석은 자들을 떠나게 하고 진실한 자들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요, 갈 사람은 가버려요. 그리고 올 사람은 더 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사람과 올 사람을 나누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게 되는 것이 비유의 결정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야. 그 몰랐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유로 설명하면 귀가 없는 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7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2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수수께끼를 놓고 비유로 구하여 비유로 말하되 그것이 수수께끼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다음에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들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서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비유 얘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놀리면서 너 비유만 얘기하는 자, 나는 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에스겔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비유 얘기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에스겔을 조롱하죠. 그리고 비유로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아니 비유만 얘기하니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도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중에 직설적으로 선포했을 때도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비유라서 못 알아듣겠다는 것은 그들이 듣기 싫은 핑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유를 쓴 것은 더 자세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는 더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공을 들이십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난 뭔 소리인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큰 정죄와 심판이 오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비유를 깨닫는 자는 제자들이고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면 무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절대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 산은 뭐예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산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골방입니다. 말씀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좋지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말씀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산으로 안 올라갑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입도 열리고 제자들의 귀도 열립니다. 근데요, 무리들은 산으로 안 올라가요. 참, 우리나라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했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산기도를 하지 않죠. 근데요, 이 무리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이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그래서 이 바닷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산이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바닷가는 세상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더니 주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예요. 그 다음에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해변은 뭐예요? 바닷가와 땅의 중간, 교회와 세상의 중간, 양다리를 거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무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 큰 무리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말을 입을 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 안에 큰 무리들에게는 뭐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자, 그럼 계속해 보세요. 나가면요,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쭉 가면 이제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그랬죠? 큰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라서. 마가복음 쪽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에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해서 주께 묻더라. 자, 그러니까 솔직히 제자들이나 큰 무리들이나 들을 귀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차이가 뭐냐?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주를 에워싸고 주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비유를 들어서 못 알아들어요. 큰 무리들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큰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못 알아듣는데 왜 제자들이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항상 물어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면 귀가 열려서 설명하면 깨닫게 돼요. 그것이 제자들과 큰 무리의 차이입니다. 큰 무리는 뭐예요? 자기가 편리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싹 빠져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와서 또 원하는 건 얻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죠. 큰 무리들이 주님 날 따라와요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겐 귀가 열려서 비유가 깨달아지고, 큰 무리들은 귀가 닫혀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묻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밖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이 있고 교회의 안과 밖이 있고. 참 이상하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몰랐어요. 평생. 하나님 나라 안에도 안과 밖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진영에도 안과 밖이 있고, 에덴 동산에도 안과 밖이 있고, 천국에도 안과 밖이 있고. 그 안과 밖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와 귀가 열린 자랑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와 귀가 닫힌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따라서 자기들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치세요 하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는 갈를 때가 됐느니라 하면서 안과 박을 갈라버리면 그때는 끝이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보겠습니다. 쫙 차이를 놨어요. 이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비가 깨닫는 것을 허락되어 있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이고 그들은 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속해야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큰 무리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큰 무리들이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게 되는데, 밖에 있게 되면은 보호를 못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큰 무리들은 바다의 해변에 머뭅니다. 항상 양다리.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큰 무리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근데 큰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귀가 열립니다. 큰 무리들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허락되고 허락이 안 되고,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이 되고 저쪽은 하나님 나라의 밖이 되고, 여기는 들으면 깨달은데 이쪽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이쪽은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서는요, 이 제자들은 휴거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휴거를 못 당하고 남아서 대환란에서 엄청난 화를 입게 됩니다. 꼭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꼭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과 박이 갈리게 되는 것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나누기. 교회 안에 있는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로 나누게 된다. 비유를 얘기하게 되면 구별하기,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이 구별되게 된다. 심판하기,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밖에 있는 자들은 죄인 되게 하시어 심판하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말씀하더라. 자, 그럼 이거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아직도 정치적인 생각. 교회가 정치적인 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장로가 될 때 돈을 돌리고 물건을 돌리고 선물을 돌리고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왜 교회 안에서 장로 장립 때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억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빵 주는 왕으로 만들려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왜 도망가세요? 거기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으로 안 갑니다. 맨날 바닷가에서 양다리만 걸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갈라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줘서 그들이 엄청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심판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빵 때문에 그러지, 빵 때문에 너희들은 맨날 생각하는 게 빵이야. 그 다음에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니. 그러니까 썩은 음식을 위해서 하면은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은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갈르느냐? 가장 빨리 적합하게 갈리는 것이 비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 마태복음 10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뭐예요? 자기 주장 있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요. 왜?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지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열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과 박을 나누시고 비유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구원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에요. 이 시대의 비유가 뭐냐? 이 시대의 비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럼 저도 비유로 얘기해야 되나? 무슨 뭐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시대의 비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그 교만한 자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겸손한 자를 끌어당기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시대 그게 뭐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예수님 선지자처럼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교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유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면요, 싫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좋은 사람은 몰려오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가 싫으니까. 이 시대에 안과 밖, 하나님 나라 안과 하나님 나라의 밖을 나누는 거는 말씀대로 설교만 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예. 말씀 자체가 영적이므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자들에게는 말씀대로는 비유 같은 수수께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라요. 뭔 소리야? 좀 재밌는 말 좀 해. 재밌는 말. 말씀대로 하지 말고 좀 재밌는 말 하면서 이게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와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누게 돼요. 이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시대는 말씀대로를 싫어해요. 반대로 큰 무리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는 썩는 빵을 준다는 기복주의 설교다. 그래서 기복주의 설교,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의 반만 하고, 그거는 다른 반은 다른 거랑 섞이고 짬뽕시키고 변개시키고 인간적인 걸 섞어서 그냥 막 요리해갖고서 재미있게 복 받는다고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싶어하고 막 몰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이해하기 쉬운 큰 무리들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 큰 무리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왕이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이 시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이 비유는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6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의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기 있는 자들과 육적인 자들이 드러나며 나누게 된다. 말씀대로 안 하면 다 하나예요. 다 하나. 근데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게 반대파와 이게 나누게 되면 서로 싸우게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럼 주께서 그들을 진리 안과 밖으로 구별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말씀을 변개해서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고 인기가 얻으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서 그 안에서 건질 자를 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